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전인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었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바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한 첫 열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들입니다. 1절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번복하는 자들의 그 번복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잇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첫 열매의 특징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노래를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껏 배운 적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 노래를 배우고 계십니까? 이 새 노래가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을 얻고 죄를 이겨야 흠이 없는 첫 열매로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보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마귀가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흠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흠을 내려고 하는 일을 통해 여러분은 도리어 죄를 이김으로 흠이 없는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많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키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물론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전에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끝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등등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미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다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을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므로 온 영과 혼과 몸에 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므로 온 영과 혼과 몸에 흠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국을 몰아내는 것 아닙니까? 일본 제국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해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죄와 사망과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인구원을 이뤘다면 이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에 구원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 안에 거하는 죄와 사탄, 혼 안에 거하는 죄와 사탄, 몸 안에 거하던 죄와 사탄 다 몰아내야죠.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해방시켜주면 뭐합니까? 일본인들을 그대로 내비두고 있어요. 그리고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건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시켜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염려해요.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해방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해방이 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염려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불평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미움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혈기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안에서 혈기가 나오려고 하면 야, 나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욕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마귀는 대적해야지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적을 않는데 어떻게 나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걸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마귀 대적해야죠. 여러분을 해방시켜줬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방이 될 수 없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행하지는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행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행하면은 하나님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 그 행함을 통해서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안 되는 나 때문에 또 죽으신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행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몸을 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이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원수마귀가 다시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을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에 흠을 내려고 합니다. 이때 인내하기만 하면 마음의 연단을 통해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을 발견함으로 죄의 몸을 멸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몸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죄의 몸을 멸함으로 의의 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다시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을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에 흠을 내려고 합니다. 이때 인내하기만 하면 마음의 연단을 통해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몸,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몸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죄의 몸을 멸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노력하는 순간 죄의 몸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럼 이 역사를 통하여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의 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미 주님이 죽이셨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하면 이제 바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드문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인 구원을 시켜줬다는 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옥토밭 만들었다는 거예요. 옥토밭 만든 목적이 뭐예요? 씨 뿌리기 위함이에요. 아니 돌짝밭 뒤집어 엎고 가시떨기 뽑아내고 이 길가밭을 뒤엎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옥토밭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럼 옥토밭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이었냔 말이에요. 아니죠. 옥토밭을 왜 만들려고 그래요?
씨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셨다는 건 이제 겨우 옥토바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여러분의 힘으로 뽑아가지고 옥토가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값없이 뭐예요?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고 기뻐해요, 사람들이요. 왜요? 악이 안 나오거든요. 웬만하면은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다 버려진 줄 알아요. 아니죠. 이제 씨앗 하나만 심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 옥토밭에서 심어보세요. 그러면 심어야지 뭐예요? 병충해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역사예요. 바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발견함으로써 여러분이 이걸 이겨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마귀를 이겼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라는 마귀를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왜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라는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왜 순종하지 못해요? 불평하라는 마귀한테 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못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체를 뭐예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바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도리어 살아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아니 여지껏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더니 제가 미쳤나?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넘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 넘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었네? 하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해방된 걸 묻고 그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로 들림 받은 후에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 천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전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몸을 발견하여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몸을 발견할 수가 없기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몸을 발견하기만 하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므로 온 영과 혼과 몸에 흠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기에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실하지 못했기에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욕을 보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은 아이를 잃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만 하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몸을 통해 죄를 짓게 하려고 해도 도리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죄의 몸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몸이 되는 비결이자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의 몸이 돼서 이 여러분의 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가 가득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전인구원을 이룬 믿음이 있는데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이걸 빨리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마귀의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듣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니까 저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제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도 다 제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머님이 소고기 등심을 샀으니 함께 먹자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갔는데 소고기 등심을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한 덩어리가 남았기에 더 안 구워도 되겠다고 했는데 고기를 굽느라 잘 먹지도 못한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실컷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요. 근데 한 덩어리가 남았는데 사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유 저 한 덩어리 남겨가지고 우리 딸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와가지고 한 덩어리는 내가 아유 이제 배부르니까 아유 한 덩어리는 그냥 남겨놓지 왜 남기면 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딸 갖다 주려고요. 근데 그거 굽느라고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는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으니까. 내 배가 불렀으니까 상대배도 부른 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회개시켰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배가 불렀기에 상대배도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실언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고기를 먹게 되면 제가 꼭 고기를 굽는데 집에서는 아내가 다 해주니까 그냥 편하게 먹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거 내 유익만 구하는 걸 꺾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가면 제가 꼭 고기를 구워요. 왜? 고기를 구우면 일단 덜 먹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고기를 안 구우면 누가 구워주면 바로 가서 이제 젓가락이 나가서 내가 먼저 먹어버려요. 또 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내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은 밖에서는요, 제가 꼭 고기를 내가 굽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굽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왜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돼서 고기를 굽냐? 그게 아니라 굽지 않으면 내가 정체가 드러나요. 탐심하는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꺾기 위해서 일단 가면 내가 이거부터 잡아요. 고기 굽는 거부터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고기를 구우면서 남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나도 많이 먹죠. 근데 이런 탐심을 꺾기 위해서는 제가 밖에 나가서는 항상 고기를 굽는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배려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닮지 않은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제 유익을 구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종 집사람이 어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옆에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반찬 드시라고 권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권고를 안 들으면 일단 나는 원래 밥을 별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저를 아는 게 저는 밥을 안 좋아해요. 한 공기 이상도 먹은 적도 없고 보통 반 공기 정도. 그럼 뭘로 채우겠어요? 반찬으로 채워요. 근데 반찬이 꼭 보면은 맛있는 반찬이 있잖아요. 제 하나는 그걸 양보를 해. 자기가 먹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반찬을 안 먹어요. 근데 나는 젓가락이 꼭 맛있는 음식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옆에서 권고를 해줘요. 그래서 먹을 때 집사람이 있으면 내가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면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냥 아내가 없을 때는 이게 막 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반찬만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종합건설본부 가서 설교하고서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이제 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2개씩 다 나눠갔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결국 내가 가져왔거든요. 난 또 계란을 좋아해요. 그걸 먹으면서도 안 해서 참 눈치 보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배려해가지고 2개씩만 먹고 또 한 사람은 또 계란을 싫어한대요. 안 먹고선 그 하나가 계속 있는 거예요. 남이면은 이제 갖고 가잖아요. 근데 내 손이 글로 가가지고 그걸 집었는데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염천. 차라리 내가 안 먹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지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란 하나 때문에 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손가락이 글로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라고. 너 좀 먹을 때 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거룩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하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부족함과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에 바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제 마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더 이상 끼고 살지 않고 부인하기에 주님 마음이 나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내가 영접을 하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주님 마음이 아니지 하고 부인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부정함이 드러나봤자 뭐예요? 우리는 절인 구원 이룬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죽은 시체죠, 이건 주님 마음 아니죠 하고 부인해버리면 뭐예요? 이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구원을 이룬 시온의 성도님들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미 좋은 땅이 되셨습니다.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얼마나 기뻐요. 이게 내가 아닌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인만 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만 남아요. 그러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수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